빌립보서 강의 28번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충남 예산에 자랐는데 저희 고모는, 막내 고모는 나훈아를 좋아했어요. 예, 잘 예. 근데 그때 양대 산맥이 나훈아와 남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가 그 예산 극장에서 이렇게 쇼를 한다 그러면 나훈아 좋아하는 사람 막 있었고, 반대 그룹에 괜히 데모처럼 남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소리 좀 해코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양대 산맥이 대단했습니다. 뭐 모든 것들이 막, 저희 고모는 막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옆에서 온 가족이 찌찌찌찌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농담이라도 한번 이렇게 툭 욕 비슷한 거 하잖아요. 예, 뭐 부모님 욕해도 그렇게 안 덤벼들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 팬덤이라고 요즘은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모든 생각이 거기 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도 어디서 쇼를 하는지 꿰고 있어요. 모든 일정과 생각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안 좋아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한순간에 치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나훈아 남진보다 못하는 존재는 아닐 텐데 말이죠. 그 정도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아멘. 함께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본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 17절 말씀은 15절 16절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3장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 이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만 말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3번 더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먼저 앞을 좀 정리해야 되죠. 빌립보 교회 내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였던 그 사람들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외적 증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다가, 또 어떤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2000년 전이니까 또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배울 수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이제 곧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십자가 원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에 할례를 더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한 그 사람들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 살인, 간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면 멸망받는다는 말 맞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예외가 없어요. 너희 모두는 예외가 없이 모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15, 16절에서 보셨지만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라고 예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해서 예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중요하고 확실한 한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왜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바울이 나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예외시킬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어떤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면 1장 1절부터 3장 16절을 다 얘기해야 돼요. 어떤 바울이에요? 1장 1절부터 3장 16절의 바울이에요. 근데 앞에만 조금씩 본다면 우리가 몇 주 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제가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더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던 나 바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린 나 바울, 신앙생활을 산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죽어라고 달려가는 나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나 바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나 바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 능력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다 고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직접 가지도 않고 그냥 앞치마만 갖다가 딱 얹어놔도 나을 수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한 번 설교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본받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주님 한 분 알아가는 것에 소망을 둔 나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받으란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모방하고 흉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하여 다 버린 나를 흉내내라 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그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그냥 그 사람을 본받으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하면 여태까지 안 먹다가 그거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노인들이 하도 한국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이렇게 그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무적으로. 여기는 없는 건데 있대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TV에서 얘기했대잖아요. 자기 팬들 많으니까 여러분 모두 가서 건강검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다 가서 건강검진했어요. 그분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좋아해서 흉내내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래요. 근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뭡니까? 2장 5절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유익하던 것들, 자신의 혈통, 공부한 거, 출세한 거 다 버렸는데 그걸 그저 똥으로 여기고 버렸는데 주님은 하나님과 동동했는데 그걸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버릴 만큼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부끄러운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 나 정말 포기할 만큼 포기하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류관은 그동안 변절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신앙에 대한 인정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 어린 양이 탁 나올 때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어린 양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벗어 던져버려요. 바울이 끊임없이 내가 과거의 것을 끊고 또 끊고 버리고 했는데 언제 버리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뒤쳐다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생각하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니까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인데 그걸 버린 것만큼 더 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라 짐승으로 죽었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에 제물로 드렸는데 내가 아무리 포기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할지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버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받으라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해본다면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오래 하니까 폼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맨 앞에 뛰고 있잖아요.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믿음이 약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경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즘에 성경 안 읽는 분 읽니? 어디 쳐다봐야 돼?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바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고 폼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팔은 어떻게 휘두르고 어떻게 보복은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경지까지 가서 그렇게 하물지 말고 앞에 사는 사람 그대로 흉내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내두르는지, 어떻게 가슴을 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복장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바울처럼 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차 뱉는 사람을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슨 말 나와요?
난 안 돼, 난 못해,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로 본받은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앞에서 뛰고 있을 때 나는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을 바로 뒤에서 흉내내어 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흉내내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흉내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몸에 폼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바울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한 거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하기보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몸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듣고 걱정할 사람들을 걱정한 사람도 에바브로디도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의미예요? 왜 바울은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합니까?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부부가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리스도 하나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흉내낸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 흉내내,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의식의 흐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달리기 하고 있는데 가다가 피곤한데 하고,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할 일 남았네 하고 여러분 그 트랙에서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뛰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뛰고 그 다음 뛰고 그 다음 뛰고 해서 쭉 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공동체가 주님,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일렬로 성가 같지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온 교회가, 성도가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으나 모두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선상에서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동체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공동체 하나 되고 한 마음 된다고 말하니까 그냥 내가 빨간색 그럼 다 빨간색 거라고, 내가 짜장면 그럼 다 짜장면 거,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동등됨을 포기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유익한 모든 것들을 포기한 바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포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묻죠. 아니 어떻게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걸 오늘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믿음 약하면 잘 몰라요. 믿음 약하면 건강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이 점점 좋아질수록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자신만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내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공통된 목표는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바울처럼 못 버리거든. 난 저렇게 못 버려요. 바울은 모든 걸 버렸는데, 그거 버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 말고도 계속 버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멀찍이 있는 나는 그게 힘들어요.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뭐 바쁘고 그러는데 그게 주님의 일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세요. 나 잘 못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하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많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포기 안 해야지 하더라도 포기가 되어져요. 왜 옛 습관이 포기가 안 됩니까? 왜 아직도 성격이 고쳐지지 않고, 왜 아직도 성품이 고쳐지지 않고, 왜 아직도 말투가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취미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해, 다른 기준 없어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못 고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너희가 잘 보라, 관찰해 보라라고 말해요. 그러려면요,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이, 논리가 아주 교묘합니다. 멀찍이 서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그리고 나를 본받은 사람들을 너희가 관찰하라, 이 말은 가까이 오라는 뜻이에요. 아주 말이 논리적으로 교묘합니다. 함께 있자는 거예요. 구경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구경하듯이, 스포츠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여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들어오라는 겁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굉장히 했죠. 농구를 좋아하던 세대 마이클 조던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옛날에 옷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뒤에다가 조던 쓰고 뭐 옷도 그렇게 입고 막 드리블도 흉내내려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보십시오.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아멘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라고 말할 때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맨 앞에 선분밖에 안 보여요. 그분은 곧 이제 영화의 단계에 거쳐서 주님 품으로 안길 분이라면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럼 누굴 봐야 돼요? 맨 앞에 사람, 그 다음 사람, 내 앞에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 이렇게 행군하고 그럽니다. 저는 행군 안 하고 옆에서 이제 백자 타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 행군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앞 사람만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중간에서 졸면 딴 길로 가면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앞 사람만 보고 가라고 말해요. 여기 섰는데 저 앞에 대장 볼 수는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앞 사람만 보고 가요. 신앙생활 그 얘기예요. 본받으란 말이 앞 사람 보고 가래요. 그럼 내가 잘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 많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눈길에 함부로 발자국 내지 마라. 왜? 누군가는 그 발자국 따라올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본받는다고 말하지만 아무나 주님 본받을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